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희를 깨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하나님 오늘 듣고 분연히 일어나며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게 해주시고 오늘 지극히 화평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주시길 원하시며 오늘 동행하시길 원하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내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옳다함을 얻고 확실히 믿고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과 나하고의 온전한 관계임을 오늘 깨닫고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의 동행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주여 그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씻겨주시고 우리에게서 오늘 힘의 근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힘의 근원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부터 8장 7절까지입니다. 8장 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겪은 바로 그 상심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열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게 되었고 의분이 생겼고 두려워할 줄 알게 되었고 그리워하는 마음과 헌신하려는 마음이 생겼고 악을 징벌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여러분은 그 사건에 대해서 있어서 조금도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훌륭하게 증명했습니다. 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써 보낸 것은 그 못된 짓을 한 자나 또는 그에게 손해를 입은 사람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보인 열성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쓴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받았을 뿐 아니라 디도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기뻤습니다. 디도는 이제 여러분 모두의 덕택으로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과연 내 체면을 세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모두 진실이었듯이 우리가 디도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도 이제 허황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디도는 여러분이 모두 자기 말을 순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맞아준 일을 회상하며 여러분에게 더 큰 애정을 품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조금도 꺼리낌 없이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8장 1절부터 7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여러 교회에 얼마나 큰 은총을 내려주셨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들은 환난을 만나 큰 시련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쁨에 넘쳤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많은 희사를 했습니다.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 푼수대로만 희사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희생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디 자기들에게도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는 특권을 달라고 자진해서 간청해 왔습니다. 우리가 기대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먼저 주님께 그들 자신을 바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더로 여러분에게 가서 이미 시작한 그 은혜로운 복음 사업을 마저 끝내라고 권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뛰어났습니다. 믿음이나 언변이나 지식이나 열성이나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해 여러분을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로운 복음 사업에 있어서도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공동번역 성경이라서 또 다른 해석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달리 들릴 수도 있고 더 해석이 명확하게 되어서 들리는 말들이 많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좀 어렵게 번역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제 위로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울에게도 근심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그것을 기드온의 300용사의 선발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두려운 사람들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확신이 없으므로 두려워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음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 사도 바울의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7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이게 사실 공동번역 성경이 훨씬 더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겪는 바로 그 상심이 여러분의 이게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11절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근데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게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꼭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두렵고 떨림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 두렵고 떨림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세상 일에 대한 상심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렵고 떨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자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의 상심과 이 세상 걱정거리로 근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한 영혼들, 죽게 돌이키게 되는데 막고 있는 것들,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두렵고 떨림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방종하기에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방종의 결과들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수많은 뉴스 속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근심케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봤던 그 영상에서처럼, 오두막이라는 그 영화의 영상에서처럼 고통 없는 세상을 기대하느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런 세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은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알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벌써 보십시오. 이번 할로윈 데이에도 또 미국에서도 총기 난사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번 11월 달에는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박해받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질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동참하는 기도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가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을 새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 이러한 마음을 오늘 갖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겪은 바로 그 상심이, 그 근심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열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게 되었고 의분이 생겼고 두려워할 줄 알게 되었고 그리워하는 마음과 헌신하려는 마음이 생겼고 악을 징벌할 줄 알게 되었고 이리하여 여러분은 그 사건에 있어서 조금도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훌륭하게 증명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근심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 우리 영어 기도 제목에 오늘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Father, forgive me for praising wealth, beauty, politics, or other things first.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지금 first로 있는 게 뭡니까?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그 근심 가운데 서서 온전하게 간절하게 변증하고 이 땅의 악한 모습들과 세상의 이 소식들을 통해서 의분을 갖고 기도하며 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지금 first로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입니까? 하나님, 이 Jesus first, other second, 그리고 yourself last. 이게 조이의 근거입니다. 조이의 앞자를 따라서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yourself last가 될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님이 은혜를 입게 한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또 한 가지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깨달았던 게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향한 비방과 사람들은 그 기대하지 않는 마음들이 큽니다. 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그 리얼 크리스천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가? 거룩한 근심과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나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가 없이 마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만으로는 안 돼 라는 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며 구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입니다. 온전한 관계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심도 주시고 근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정의가 없이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이러한 평가들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대해서 역겹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고 이것들에 대해서만 그냥 강조하고 어떠한 정의나 어떠한 관계나 어떠한 친밀함도 그 사람들과 갖지 않으면서 이러한 말만 쏟아내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심하며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건 이러한 상심과 근심, 인간의 절망,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이며 인간에게서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음을 깨닫는 이 절망에서부터, 이 근심에서부터, 이 상심에서부터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그러한 믿음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늘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본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풍성한 믿음의 관계의 기쁨을 알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위로를 이제 경험하게 됐음을 7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좀 기도하길 원하는 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나 자신부터 먼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first가 지금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이 우리 교회부터도 정신 차리고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과 바른 나눔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심하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거룩한 근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이 거룩한 근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인생 가운데 거룩한 상심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온실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근심에 참여해 달라고 그렇게 오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1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저께 우리가 간략하게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서도 사도 바울의 권면조차도 부정해버리고 사도 바울의 권면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근심으로 기도하며 사도 바울이 편지 하나를 더 써서 디도를 통해서 보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디도를 통해서 보내온 답신이 기다려도 오지 않게 되자 그가 마게도냐까지 가서 직접 디도를 만나고 그 기쁜 소식을 들었던 이야기를 했는데 디도가 이 편지를 들고 가게 될 때 어떤 마음이었냐는 겁니다.
12절에서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너에게 나타내게 함이로라. 이걸 가지고 가는데 디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도 안 되었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도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서 이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래서 디도가 불안해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14절에 내가 7장 14절에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게 공동 번역 성경이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과연 내 체면을 세워주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모두 진실이었듯이 우리가 디도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도 이제 허황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났습니다. 디도가 사도 바울이 가도 안 되는데 제가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서 있을 때 그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교인이었는지를 자랑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거부했고 자기에게 침뱉음을 했고 자기에게 조롱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욕하고 그들을 징계하고 저주한 게 아니라 그들을 자랑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줬다는 겁니다. 디도에게. 그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디도가 그 힘을 얻어서 그 편지를 들고 가서 그들에게 했더니 결국에는 당신들이 내 체면을 세워줬다는 거죠. 내가 당신들을 자랑했던 대로 당신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사람을 그리고 어떤 공동체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함부로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셨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는 일을 우리 입술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허황된 말이 아니라 온전히 사람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때 우리는 오늘 여기서 보았던 것처럼 디도의 기쁨과 같은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판단한 그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당신들이 어떠한 대단한 일을 이루었고 어떠한 성취를 이뤘고 어떠한 대단한 능력을 베풀었고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을 기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 존재 자체로 인하여 범사에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너희 존재 자체로 너희가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망스러운 입술을 우리 가운데 제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너희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뢰한다는 게 아니라 너희,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을 걸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통로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오늘 우리의 입술이 사람과 공동체에 대해서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말은 제하여 주시고 칭찬할 게 없어 보이고 자랑할 게 없어 보이는데 거기에서도 칭찬할 것과 자랑할 것을 찾는 우리의 생각과 입술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큰 기쁨과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른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며 나가요.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렵고 떨림 있게 하여 주셔서 나를 먼저 돌아봐서 내 안에 first로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웨스입니까? 뷰티입니까? 폴리틱입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님보다 먼저 되어 있는 것에서부터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돌아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 더 이상 막연하고 더 이상 그냥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어 하나에 근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믿음에 대한 분명한 근심과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도처럼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기대하게 해주시고 자랑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을 세우는 말을 우리가 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신뢰하며 사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붙들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